참 계절이라는 게 되게 신기해요. 이렇게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시간이 바뀌고 또 철이 바뀌어서 또 가을이 오게 되고 또 거리에는 이제 보니까 벌써 낙엽이 떨어지기 전에 은행나무 잎이 열매가 떨어져서 대학로 지나오다 보니까 난리도 아니에요. 아시죠? 어떤 분위기인지. 세월은 이렇게 변해갑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늘 가끔 그런 생각하잖아요. 방금 예배 드린 것 같은데 또 예배 드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또 바뀌잖아요. 옷도 바뀌고 사람도 바뀌고 지난주 왔던 사람이 이번 주에 못 오게 되고 상황이 왔다 갔다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주님이 오시겠죠. 그죠? 근데 변치 않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믿음, 그거 하나는 우리가 변치 않는 거죠. 다 변해도 그 하나를 붙들고 마지막까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서양 미술사를 보면은 서양 미술사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현대 쪽으로 와서는 조금 다른데 거의 기독교 미술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 미술책 보시거나 예전 일을 생각하시면은 그만큼 기독교 미술은 서양 예술의 그 창작에 많은 영감을 주고 또 창작 의욕을 가지게 했습니다. 우리가 유럽의 TV에서 보거나 직접 가보면은 어떻습니까? 거대한 성당이 있잖아요. 그 성당 그 고딕 양식이나 비잔틴 양식이나 그런 성당에 들어가 보면은 그 거대함에 깜짝 놀라요. 와,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특별히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이라든지 또 마리아라든지 어떤 성경의 이야기들을 그 교회 안에 이렇게 스테인글라스나 형상으로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서양 미술사는 기독교 미술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중에서 그 기독교 미술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로마 그 핍박하던 카타콤 시대, 워낙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막 갑자기 늘어나니까 로마가 위협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로마가 박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 숨어야죠. 어디로요? 지하 카타콤, 무덤이죠. 무덤에서 숨어서 지내면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 믿음을 표시를 하기 시작해요. 동굴에다가. 그 예배당의 벽이나 천정에 예수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십자가를 그리기도 하고 또 양치는 목자의 그 모습을 그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물고기 모양, 오병이어의 그 빵 이런 것들을 막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그렇게 지하에 숨겨졌던 기독교 미술이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공인하면서부터 이제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 숨겨졌던 것들이 이제 공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대규모 예배 장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거기에는 아주 화려하게 모자이크로 장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평면적이었던 그런 어떤 미술들이 이제 입체적으로 막 발달하기 시작하죠. 특별히 이 중에서 기독교를 그 형상이나 그 이미지 중에 가장 대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성만찬, 십자가도 있고 그리고 물고기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기독교에 대한 상징들이 있는데 뭐니 해도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상징 중에 하나는 성만찬이라는. 이 성만찬은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께서 제정하고 성경의 모든 사복음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듯이 그러한 성만찬, 이것이 기독교 예배의 가장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성만찬.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합니까? 예배 드리고 마지막에 성만찬 드리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나중에 하는 것처럼 가장 중심에 성만찬이 있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때도 이 성만찬은 예배의 가장 중심에 있었어요. 초대교회 예배는 두 가지인데 말씀의 예정과 그리고 다락방 예배라는 두 가지가 있어요.
말씀의 예전은 말 그대로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교하듯이 거의 형태가 비슷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1부 예배가 끝나요. 끝나고 그 다음에 2부 예배는 다락방 예배라고 해서 제한된 인원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예배 참여하면은 세례 받은 자에게만은 동전 같은 걸 줬어요. 그래서 그 동전을 가진 자만 그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락방 예배가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성만찬 예배라는 거예요. 성만찬. 그 당시는 아무나 그렇게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동전을 받은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세례 받는, 뭐 요즘처럼 뭐 세례가 그렇게 가볍게 드려지는 게 아니라 그 당시는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것과 같은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나 그 성만찬 전례에 참여할 수 없었고, 반드시 세례 받은 자는 성만찬 성례전에 의무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게 특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만찬에 대한 그 그림들을 화가들이 많이 그렸어요. 그렇잖아요. 그 성만찬이 중심이 되니까. 여러분 성만찬 그러면 가장 떠오르는 화가의 그림이 뭐죠? 네? 최후의 만찬. 바로 이 그림입니다. 한번 보세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이것은 어떤 캔버스에 그린 종이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벽에다 그려놓은 거예요. 그것도 어디에 그렸냐면 식당에. 말하자면은 식당에 저기 뭐 그림이 하나 있어야 될 건데 그렇게 하다가 그린 거죠. 어디냐면은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산타 마리아 텔레 그라치에 있는 수도원. 그라치의 수도원. 저는 못 가봤습니다. 가보신 분들 것입니다. 없나요? 우리 혹시 다행이네요. 근데 우리가 이제 최후의 만찬이라고 그 이미지를 보면 되게 깨끗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거는 이 벽화를 보정하고 해서 따로 만든 거예요. 실제로는 여기 한번 보세요. 이거보다 사실은 더 헐었어요. 벽이 이제 오래되니까 거의 이렇게 벽화의 벽도 떨어지고 해서 지금은 많이 복원해 가지고 이 정도. 그리고 우리가 보는 더 깔끔한 거는 거의 새로 그렸다 하시다시피 그렇게 재현한 그림입니다. 이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 그림을 그리고 난 뒤에 우리의 머릿속에 성만찬의 이미지는 어때요? 저런 거예요. 긴 테이블에 예수님이 중앙에 있고 제자들이 쫙 옆으로 가장 사랑받는 요한과 베드로 수제자, 사랑받는 애제자, 그리고 그 외에 가룟 유다는 저 멀리서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러면은 예수님이 초대 성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식사 장면이 저건가? 이렇게 다 머릿속에 그렇게 담겨져 있잖아요.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성만찬, 사실은 예수님이 실제로 성만찬 할 때는 조금 다른 모습이겠죠. 이런 성만찬에 대해서 어떤 화가들은 굉장히 리얼리스틱하게 이건 아니야, 가짜야, 이렇게 막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어떤 전통적인 식사 모양을 한 그런 그림도 있고, 또 어떤 화가들은 더 예술적으로 추상적으로 그리기도 하고, 어떤 화가는 막 현대적으로 도대체 저게 성만찬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없는 그런, 그래서 이 성만찬에 대한 화가들의 그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뭐 제가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그 중에서 하나 소개한다면은 고흐도, 빈센트 반 고흐도 성만찬을 그렸어요. 그러나 전혀 다른 방식, 전혀 예상치 않는 방식으로 성만찬을 그렸습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빈센트 반 고흐가 가장 되고 싶었던 직업이 목사였잖아요. 목사였고 그것을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광산에 가서 광부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격려하고 본인 스스로도 거기에서 일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역자로. 그가 30살이 되었을 때에 그는 이제 그 목회자의 일을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드렌테라는 지역에 가서 황무지와 그리고 석탄 구덩이, 작은 집,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농부들, 그런 사람들의 삶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예. 그는 그 지역의 풍경이 너무도 마음에 들어, 아름답기보다 그냥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삶, 어떻게 삶을 매일매일 먹고 살아야 하는 그 삶에 모든 힘을 써가면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들을 이렇게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있던 그 목사관에 그 화실을 마련하고 골똘히 생각하면서 이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자기가 생각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여러 번 연습을 하고 그리고 그림을 그려 나갔던 중에 이제 32살이 되었을 때 그가 처음으로 아주 큰 규모의 그림 하나를 완성합니다. 그 제목이 뭐냐면은 감자를 먹는 사람들, 이 그림입니다. 예, 이 그림을 그렸어요. 고은은 이 그림을 그리고 난 뒤에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이 작품에 대해서 너무 자부심과 내가 이런 걸 그렸다라는 어떤 그런 기쁨과, 그리고 이걸 그리기 위해 수많은 습작과 여러 가지 이제 모델과 그리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만족스럽게 그림을 그렸습니다. 고은은 자신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완성한 이 작품을 너무 좋아했고 자부심이 대단했어요. 무엇보다 그림에 등장하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요? 한번 보시면 여기 한 가족이 식사를 하는 장면이 있죠. 근데 우리가 받는 느낌은 어떤 걸까요? 그는 광산의 지역에 있는 광부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기도 했었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야 되겠다고 이제 마음을 먹고 전업 화가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고 그리고 난 뒤에 동생 테오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광부들과 직조공들은 아직도 다른 노동자나 장인들과 다른 부류로 취급되고 있다. 참 딱딱한 이들이다. 언젠가 이 이름 없고 잘 알려지지 않는 사람들을 그려서 세상에 보여줄 수 있다면 참으로 행복할 것 같다. 저 깊은 구렁텅이 갱도 끝에서 나오는 이들, 바로 광부들 말이다. 그러니까 고은은 광부들의 그 삶을 보면서 그들의 알려지지 않는, 그냥 묻혀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그냥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이 다시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 작품에 등장하는 가족의 모습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림이라 그러면은 뭔가 행복한 모습, 그리고 뭔가 밝은 모습, 저녁을 먹으면 뭔가 풍성한 어떤 그런 저녁 식사,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얼굴을 보면은 굉장히 투박하게 그렸죠. 조금 미안한 얘기지만, 저게 얼굴이 어떻게 저렇게 그렸지? 뭐 그런 이상한 생각도 듭니다. 손들을 한번 보세요. 뭐 확대하면 좋은데 할 수 없어서 손을 이렇게 보시면은 손이 굉장히 거칠게, 그리고 벽도 보면은 아주 뭐 거스름과 때가 가득하게 끼어 있는 어떤 그런 벽이 되어 있고, 그림을 보면은 어떤 뭐 밝은 구석이라고는 별로 볼 수가 없어. 어두침침하고 암울하고 왠지 그냥 저기에 가 있고 싶지 않은 그런 어떤 그림입니다. 그림의 밝은 구석이라고는 오직 식탁 위를 비추고 있는 램프 하나만 딱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사람들의 시선이, 한번 사람들의 시선을 보세요. 우리가 식사할 때 보면 어떻게 해요? 얘 이것 좀 먹어라. 얘 이것 좀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서로 눈을 마주 보거나 시선이 이렇게 뭐 서로 같이 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시선이 일치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각자 그냥 각자의 시선대로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고 있는 사람들이 없고 또 같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도 없어요.
이 그림에 대해서 고우는 그의 동생 테오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는 램프 불빛 아래에서 감자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 접시를 내밀고 있는 손, 자신을 닮은 바로 그 손으로 땅을 팠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싶었다. 뭔가 그들의 거친 손으로 그들이 갱도에 들어가서 땅을 팠던 그 어떤 거친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다. 그런데 그 손은 손으로 하는 노동과 정직하게 노력해서 얻은 식사를 암시하고 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 방식, 즉 문명화된 사람들의 것과는 상당히 다른 생활 방식을 보여주고 싶었다. 알이 어려운 것 같은데 고우는 그들이 정직하게 노동하고 그 노동한 대가로 그들이 받은 그 임금으로 그들이 저녁 식사를 준비한 그것을 보여주고 싶다. 풍성하진 않지만 그러나 정직하게 노동해서 얻은 것을 먹는 그 식사. 고우는 이 그림을 통해서 일상에 치열하게 살아가는 정직한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그는 이야기해주고 싶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 그림은 그냥 한 가정의 식사의 장면이지만 그러나 고우에게 있어서 이것은 하나의 성만찬이죠. 예수님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본 것이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품어주는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찬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가지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식탁의 자리라는 거예요. 성찬에. 그것이 빠지면은 성찬은 그냥 일반 식사나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예수님이 그냥 저녁 식사인데 왜 저녁 식사냐? 성만찬이 되었냐? 거기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곳에서 주시는 그 빵과 잔이 바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그들은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식탁에서 거기에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누구도 거절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버림받고 차별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식탁을 들고 찾아오는 그 정말 가난하고 힘든 그 광부 가족에게 거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거죠. 예수님은 모두를 품으시고 함께 하시길 원하셨던 겁니다. 고우의 감자를 먹는 사람들에서 정말 가난한 사람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들의 소박한 식탁에 예수님이 감자와 그들이 마시는 차가 되어서 그들과 같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을 고우는 그린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고우의 모든 그림은 성화예요. 그가 고백했듯이 우리가 아는 그 성화처럼 자기는 그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일상 속에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지만 일상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 기독교 초기 200년 동안에 여러분들 기독교 공동체는 모였을 때 뭐 했냐면은 그냥 먹었어요. 식사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집이나 임대한 장소에서 이렇게 소그룹으로 만났어요. 그때는 뭐 대형 교회라는 게 없죠. 모여야 30명, 40명, 우리 교회처럼. 그리고 정말 많이 모인 데는 200명, 300명. 200명 집사님. 200명, 300명.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 당시에 집 구조나 그 규모가 200명, 300명 이상을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없어요. 그냥 보통 20명, 30명, 커야 40명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그룹으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소그룹으로 모여서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모여서 성경 통독하고 주여 삼창하고 막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들은 모여서 그 당시에는 굉장히 다른 모습이에요. 지금과 달리. 그들은 당시 지중해 유역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관습이라든지 생활
문화처럼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들은 모여서 다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가지고 식사하면서 먹으면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모였던 거예요. 한마디로 초창기의 그 초대 기독교 공동체는 그냥 식사 모임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예배라는 개념보다도 그냥 식사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웃고 찬양하고 그랬던 거예요. 이런 어떤 그들의 그런 모임은 자연스럽게 그 당시에 있었던 헬레니즘의 어떤 그런 모임의 형태를 그대로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그 당시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서 모일 때에 갑자기 그 사람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십자가 세워놓고 막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그들이 늘 모이던 방법대로 모이되 그 내용이나 주제가 달랐던 거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들이 헬레니즘의 모든 지역에 퍼져 있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정치가나 군인이나 상인이나 노동자나 노예나 여성이나 모두 그때 함께 모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막 이렇게 따로 이렇게 구분했는데 함께 모이고 거기에서 기대어 누워서 축제와 같은 아주 식사 모임을 즐겼다고 문헌에 나옵니다. 또한 이러한 식사 모임은 서로 함께 노래하고 또 논쟁하고 화해하면서 그러면서 단순히 음식을 먹는 그 이상의 일들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림을 이제 몇 장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 한번 사진 보면은 이게 이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은 이렇게 하셨을 거다. 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밥을 먹을 때 다 저렇게 먹었거든요. 이렇게 한 손을 기대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누워서 그렇게 먹었던 거예요. 우리처럼 뭐 식탁이 있고 의자에 앉아서 최후의 만찬처럼 그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저렇게 먹었대요. 만약에 테이블을 갖다 놓고 의자 갖다 놓고 이렇게 먹으면은 제자들이 예수님 뭔 일 일어났어요? 이게 뭐예요? 막 이랬을 거예요. 부자연스럽죠. 저런 거예요. 근데 이런 문화가 거기뿐만 아니라 헬레니즘 그 문화 속에서도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박물관에 가면 이런 그림들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위에 보면은 뭐 남자들이 기대에서 누워서 잔을 들고 있고 뭐 손을 들고 있고 했는데 저게 뭐냐면 로마 시대 때의 남자들의 모임입니다. 심포지움이라는 모임이에요. 우리가 심포지움 그럼 뭐죠? 모여서 뭐 주제 발표하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심포지움이라는 건 그냥 먹고 이야기하고 놀고 그다음 뭐 정치적인 얘기도 하고 교제 나누는 그런 형태. 그게 이제 심포지움이었습니다. 그때의 모습을 그냥 그 어떤 뭐 도자기나 이런 데 그려놓던 거죠. 하나 더 보면 더 직접적으로 밑에 보면은 다시 밑에 저런 형태죠. 저게 로마에 모였을 때의 모습이 심포지움. 그 바닥에 보면은 좀 확대 나중에 보면은 어쩌면 막 음식물들이 다 널려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야기 들었겠지만 로마 시대 때는 막 먹고 그 먹는데 쾌락을 느끼잖아요. 배부르면 어떻게 합니까? 또 토하는 약을 먹어요. 토하는 약을 먹고 다 토하고 그다음 어떻게 합니까? 또 먹고. 그게 로마 사람들의 어떤 심포지움, 향유하는 그런 모임이었던 거예요. 뭐 여기에 이제 더 지저분한 것도 있지만 뭐 덕스럽지 않아서 그러나 여러분이 상상 그 이상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여러분들 뭐 유럽에나 저 가면은 이제 로마의 목욕탕이라는 그런 구조 있잖아요. 거기서 뭐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림 하나를 더 보여주면 카타콤에 있었던 하나의 벽화입니다. 벽화에 보면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있고 그 제자들이 이제 식탁에 있는 거죠. 그 당시에도 예수님의 초대교회 때에 예수님 당시에 성만찬을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저렇게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런 반듯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 속에 젖어서 그렇게 식사 모임을 했는데 이 식사 모임에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시간을 지키는 것, 음식을 가져오는 것, 제일 중요한 거는 발 씻는 거예요. 발을 씻는 거. 그 당시엔 다 샌들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도
초대받은 그 유대인들 집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가장 하인들이 발을 씻어주잖아요. 먼지의 발. 왜 발을 씻어주는가? 그 식사 모임 때문에 그래요. 당시 대부분이 샌들을 신었기 때문에 항상 발에 흙먼지가 뒤덮여 있어요. 그래서 발은 반드시 씻어야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식사할 때 보면 어떻게 됩니까? 비스듬하게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내 발이 다른 사람의 머리 뒤로 가는 거야. 발 안 씻으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나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머리와 음식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게 이제 머리도 그렇고 가까웠기 때문에 발을 꼭 씻어줘야 되는. 그리고 이 당시에는 식사를 하는 그 중간에 헌주하는 시간, 잔을 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로마의 그 모임에는 이 헌주는 총독을 위하여, 로마 황제를 위하여 막 그렇게 드리는 특별한 칭송의 시간이었지만, 기독교인들의 그 모임의 헌주의 시간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위해서 잔을 높이는 거죠. 형식은 같지만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의 헌주 후에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공동체가 서로 토론할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찬양하듯이 막 노래하고, 또 웃긴 거는 게임도 했대요. 윷놀이도 하고 뭐 볼링도 하고 뭐 이랬겠죠. 그런 게임. 그리고 강의도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어떠냐? 모임 시간이 짧으면 2시간, 길면 3시간. 더 할 때도 있고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들이 하나가 되는 친밀감을 가지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남녀노소 아니면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이 일반 사회에서는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것을 그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만나지? 어떻게 내가 이 사람과 이야기하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 친밀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가 된다는 것, 우리는 문자적으로 보지만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걸 정말 그 현장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연합, 코이노니아, 공동체, 이런 것들을 직접 그들은 느끼게 된 거죠. 그리고 기독교 공동체의 식사 예배는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당시 로마 제국의 가치관을 버린 거예요. 로마 제국은 항상 귀족들, 구분된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하인들이 늘 음식을 제공하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먹고 함께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상한 모임의 새로운 가치관들이 막 생겨나겠죠. 그리고 둘째는 그들은 식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궁극적인 실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되는.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나됨을 경험하니까 어때요? 밖에 나가서 어려운 사람들 보면은 그냥 있지 않는 거예요. 도와주고 나눠주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초대교회 때 유무상통했던 것들이 그냥 일어나게 되는. 그러니까 거기에 매력을 느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공동체가 뭐냐? 점점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느긋하게 아주 하나됨의 그런 축제의 시간을 즐겼던 것이 그 당시의 예배였다는. 자, 오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 같이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어떤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당시에는 그 예배, 식사 예배 안에서 그대로 이루어졌던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 초기의 식사 예배였습니다. 초기 기독교 예배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본질이 있다면 그건 딱 하나예요. 코이노니아. 하나됨입니다. 그들은 식사 모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제하고 친밀하게 되면서 하나됨을 충분히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 그것을 실천하죠.
누가 이야기하면 그걸 듣고 같이 웃어주고 게임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포용하고 용서하면서 또 나누어주는 그 복음의 일을 경험하고 삶의 자리에서 그걸 실천하게 된 거예요. 그 실천의 힘이 거대한 로마를 무너뜨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초대교회의 어떤 식사 예배를 모델로 해서 미국이나 세계에 이런 비슷한 유형의 교회들이 오래전부터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몇 개가 있는데, 하나는 미국 뉴욕에 있는 성 리디아 루터란 교회라는 교회. 그 디너처치라는, 디너쇼가 아니라 디너처치라는 교회의 어떤 예배 형태로 전 세계에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큰 규모는 아니지만 작은 규모로 아주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교회는 매주 주일과 월요일 저녁에는 디너 처치로 식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 모델은 방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초대교회의 그 식사 모임처럼 그런 식사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 당시처럼 누워서 이렇게 막 우리도 공동체 식사하는데 초대교회처럼 합시다. 그럼 마트홀로 내려가서 다 이렇게 누워서 하면은 좀 힘들겠죠. 소화도 안 되고. 근데 그런 형태는 아니고 어떠냐면은 그 모임을 위해서 성도들이 그 창고 예배당 안에 서로 같이 이제 요리도 하고 그리고 식사를 준비합니다. 국도 끓이고 채소도 썰고 식탁을 차린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초대해 오고 싶어 하는 사람. 그래서 저녁을 먹으면서 그 예찬 때처럼 함께 가벼운 찬양과 함께 테이블 위에 촛불을 점화하고 그런 후에 테이블 주변에 둥글게 서서 성찬을 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도 나누게 되고 마지막에는 촛불을 중심으로 해서 찬양도 하고 헌금도 하고 축도하면서 예배를 마무리하는 거죠. 한마디로 식사가 예배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이런 교회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예배는 미국 시애틀에 있는 디너 교회 컬렉티브라는 게, 제가 홈페이지에 나온 이거만 그 교회의 로고 보면 알죠. 포크와 나이프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되게 유명한데 이름이 디너 처치 컬렉티브예요. 말하자면은 원래 이 교회는 90년 된 전통 교회인데 교인이 자꾸 줄어들고 없어지니까 이 생각을 바꿨어요. 그리고는 지역사회의 새로운 선교를 위해서 이런 식사 예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애틀을 지역 중심으로 해서 10곳 그리고 로스캐롤라이나와 플로리다 등 미국 전역에 300개 이상의 지역에 이런 디너 처치 컬렉티브가 다양한 모습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죠. 너무 생소하지 않아요? 그죠? 이외에도 런던의 북쪽에 있는 그 밀턴 킨스라는 지역에 교회 이름이 재밌어요. 하나 넘겨주시면은 벽이 없는 교회, Church Without Walls라는데 이 교회는 매달 네 번째 주일 계속하는 매달 네 번째 주일 저녁에는 지역 학교 강당에서 식사 예배로 사람들을 초대해서 디너 처치로 합니다. 근데 홈페이지 들어가면 이 교회는 벽이 없는 교회 밑에 가면은 여러 가지 이제 디너 처치, 카페 처치, 포레스트 처치 무슨 그런 처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숲속에서 예배드리는 그룹이 있고 카페에서 예배드리는 그룹이 있고 여기처럼 매달 마지막 주에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예배드리는 교회. 그리고 이때는 여러 가지 통감자, 파스타 그래서 사람들 초대하고 성경 구절도 또 읽고 묵상하고 초기 기독교 애찬식처럼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우리의 목회 환경도 변하고 또 믿음의 환경도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사회는 너무나 급변하고 있고 갈수록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망각하고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각자 도생의 시대, 혼밥의 시대에서 생존이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은 고립되고 외로워하고 두려움의 그 감정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위로나 기쁨과 평안을 포장하는 상품을 소비하도록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광고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은 또 교파나 교단이나 이런 어떤 각자의 이익으로 정말 이 코이노니아라는 어떤 이런 개념들이 사라진 지 오래가 됐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여러분들 AI 챗 GPT가 영국에서 그 설교한 것 영상이 나왔다는데 그 뉴스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어요. 영상에 목사님이 탁 나왔는데 설교를 해요. 설교하고 예배 인도를 다 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진짜 사람이 아니라 챗 GPT였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다, 어떤 사람은 막 화가 난다,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 서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아니라 AI가 서서 설교하는 날이 올 거예요. 저보다 훨씬 더 설교를 잘하고 훨씬 더 잘생기고 훨씬 더 매력적으로 하는 그러한 목사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처음에 온라인 예배 드린다 그러니까 많은 신학교나 많은 교회에서 무슨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냐고. 예배는 현장에서 드려야지.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온라인. 목사님 저 출장 가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요. 목사님 제 아파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요. 네. 이제 어떻게 AI가 예배 목사로서 그렇게 설교하느냐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오늘 AI 목사님 설교는 뭐 톰, 제리, 토마스, 뭐 루키 누구 할까? 고르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지역도 다르고 규모도 다르고 형식도 다르지만 그러나 변치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그 예배의 본질,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그 본질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식탁의 자리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의로움을 가지고도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을 배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작은 교회가 아주 순수하고 믿음이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큰 교회는 다 나빠요? 이것도 나쁜 얘기죠. 우리가 우리만의 어떤 것을 고집하면서 다른 사람을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 들어오게 된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주의 보혈로 우리가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사람들에게 식사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있든 어떤 모양이든 어떻게 살아가고 있든 주님께서는 이 성만찬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모양이 변변치 않고 또 만족스럽지 못하고 때로는 고통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식탁이 외로울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식탁이 그것이라면은 우리는 그 장소가 바로 성만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베푸신 그 성만찬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도 일어나는 거예요. 주일날 목사님 여기만 성만찬이 아니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의 아침 식사, 우리가 가족들이 먹는 그 식사,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만찬의 자리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디서든지 주께서 자신의 몸과 피로 주시기까지 헌신한 사랑이 그것이 단순히 종교적 형식으로 성만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을 통해서 함께하는 그 식탁의 자리는 또 다른 성만찬의 자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성만찬은 그냥 주일날 여기에서 빵과 잔을 먹고 나누면서 끝나는 거기가 아니라 진정한 성만찬의 자리는 누군가와 함께 차를 마시고 그 사람의 고통을 들어주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리고 함께 식사를 나눌 때 거기에서 진정한 성만찬의 자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성만찬의 은혜를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다른 이들에게 베풀고 나누어주는 함께하는 밥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살과 피, 그 빵과 잔이 그냥 종교적 형식으로 남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 그 성만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포용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품어주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듯이 우리도 함께하는 밥상으로 그들과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하나님의 그 식탁으로 초대하고 나누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